현대어 성경 읽기 느헤미야 6장 원수들의 살해 음모. 내가 성벽 공사를 완성하여 성벽에는 더 이상 구멍 뚫린 곳이 하나도 없었다.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모든 공사가 끝날 판이었다.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비롯한 우리 원수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를 암살하자고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오노 골짜기의 마을에서 함께 만나서 상의해 봅시다. 이는 그들이 나를 유다 국경선 밖의 그 외딴 곳으로 유인하여 암살하려는 음모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나는 지금 잠시도 떠날 수 없는 중대한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이 일에서 떠난다면 이 거대한 공사 전체가 중단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에게 4번이나 똑같은 전가를 더 보냈다. 그럴 때마다 나도 그들에게 똑같은 대답을 돌려보냈다. 아멘. 모함과 비방. 그래도 산발랏은 포기하지 않고 전술을 바꾸어 모함하기 시작하였다. 이번에는 그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내게 보냈다. 5번째 심부름꾼이 들고 온 것이다. 그 편지에는 이런 모함이 적혀 있었다. 세겜이 내게 확인해준 바와 같이 그대가 지금 유다인들과 함께 반란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목적으로 성벽도 재건하였다는 소문이 온 세상에 파다합니다. 또 그대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대는 또 예언자들까지 내세워 유다 땅에 다시 왕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리도록 하였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런 소문은 틀림없이 바사 왕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와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만나면 이러한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이런 답변을 보냈다. 그대가 편지에 쓴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소리요. 그것은 모두 그대가 꾸며낸 모함일 뿐이요. 그들은 이토록 음모와 흉계를 꾸며 우리에게 겁을 주었다. 그러면 우리가 사기를 잃고 공사를 중단할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바로 이럴 때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내 물에 매수된 예언자 스마야. 하루는 내가 무헤다베르 손자여 들라야의 아들인 스마야를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를 받아 내게 전할 말이 있으나 외출할 수 없다기에 내가 그의 집으로 찾아간 것이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으면 원수들이 와서 살해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밤에 원수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어찌 도피하며 살겠습니까? 또 나 같은 환관의 몸이 어떻게 감히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성전에 들어가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전으로 도망가 숨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정확하게 조사해보니 스마야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에게 예언을 전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였지만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매수되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으로 나를 유인한 것이었다. 원수들이 예언자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전의 규정을 위반하여 죄를 짓게 하려는 음모였다. 내가 그런 음모에 걸려들면 원수들이 나의 이름을 조롱하고 비방할 것이고 이로 인해 나는 파멸되었을 것이다. 그때도 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렛이 내게 한 일들을 잊지 마소서. 예언자 노아랴와 다른 예언자들이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던 모든 일들도 기억해 주소서. 아멘. 성벽 수축 공사의 완료. 성벽 공사는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마침내 완성되었다.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이었다. 엘룰 월 25일이 완공일이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과 사방의 이방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놀라며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이 공사를 완성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모두 귀가 꺾였다. 아멘. 도비아와 유다 족속들의 대통. 유다의 유력한 인사들은 성벽 수축을 하는 동안에 계속 도비아와 편지를 교환하였다. 도비아는 혈통으로도 암몬 족속이고 신분으로도 산발랏의 종이지만 그와 그의 아들이 유다 귀족 집안의 여자들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유다의 많은 유지들이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였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나는 베레캬의 아들 무술람의 사위였다. 이런 관계에서 도비야와 가까운 유다인들은 내 앞에서 그의 공로를 찬양하기까지 하였으며 내 말도 모두 그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그래서 나는 도비야에게서 여러 통의 협박 편지를 받았다. 아멘. 7장 예루살렘 도성 방위 체제. 성벽 재건이 완성되자 나는 성문을 달고 문지기들을 세워 놓았다. 그리고 성전에서 섬길 성가대원들과 레위 사람들도 임명해 놓았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예루살렘 수도 방위사령관 하나냐에게는 예루살렘 방위 책임을 맡겼다. 하나냐는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요 모범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사는 이였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아침에는 해가 높이 떴을 때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저녁에는 주민들이 돌아다닐 수 있을 때 성문을 닫고 빗장을 꽂으시오. 보초를 세울 때는 주민들을 모두 경계조에 편성시키시오. 위험한 곳에는 특별 보초를 세워두고 주민들의 모든 집에도 보초를 세워두시오. 아멘. 귀양자들의 명단. 예루살렘은 아주 큰 도성이었으나 주민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도 집을 짓지 않은 곳이 많이 있었다. 내가 이렇게 사람이 적은 것을 염려하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전국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전국의 유지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전국적으로 인구 조사를 시켰다. 이때 나는 스룹바벨을 따라 1차로 귀환한 이들의 이름이 등록된 책을 발견하였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오래전에 유다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제 그 후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때는 유다가 바사 제국에 편입된 유다 지방이었고 유다 지방에 돌아와 사는 유다인들이 많았다. 그들을 조국 땅으로 인도한 이들은 다음과 같다.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아사랴, 라아냐, 나하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렛, 비그웨, 누훔, 바아나. 포로 생활에서 대가족을 거느리고 돌아온 시족의 우두머리와 그 자손들의 수는 다음과 같았다. 바로스의 자손들 2172명, 스바디아의 자손들 372명, 아라의 자손들 652명, 바핫 모압의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의 자손들 2818명, 엘람의 자손들 1254명, 삿도의 자손들 845명, 삭개의 자손들 760명, 빈누이의 자손들 648명, 무베의 자손들 628명, 아스갓의 자손들 2322명, 아도니감의 자손들 667명, 비그웨의 자손들 2067명, 아딘의 자손들 655명, 아델의 자손들 곧 히스기야의 자손들 98명, 하숨의 자손들 328명, 베세의 자손들 324명, 하립의 자손들 112명, 기브온 사람들 95명,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들 188명, 아나돗 사람들 128명, 벳아스마웨 사람들 42명,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들 743명, 라마와 게바 사람들 621명, 믹마스 사람들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들 123명, 다른 느보 사람들 52명, 다른 엘람 자손들 1254명, 하림의 자손들 320명, 여리고 사람들 345명, 로드와 하딕과 오노 사람들 721명, 스나아의 자손들 3930명, 제사장들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집안들이 기원하였다. 예수와 집안의 여다야 자손들 973명, 임멜의 자손들 1052명, 바수훌의 자손들 1247명, 하림의 자손들 1017명, 레이 사람들 중에서는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 74명이 돌아왔다. 성전의 성가대원들 중에서는 아삽의 자손들 148명만이 돌아왔다. 성전 문지기들 중에서는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드다 자손과 소베 자손 138명이 돌아왔다. 성전의 막 일꾼들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장들이 온 가족을 거느리고 기원하였다. 시야, 하수바, 답바옷,
게로스, 시야, 바돈, 르바나, 하가바, 살메, 하난, 깃델, 가할, 르아야, 르신, 느고다, 갓삼, 우사, 바세아, 베세, 무우님 자손들, 느비 스심 자손들, 박복, 하그바, 할훌, 바슬릿, 우히다, 하르사, 바르고스, 시스라, 데마, 느시야, 하디바. 솔로몬의 노예들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장들이 자손들을 거느리고 기원하였다. 소데, 소베렛, 브리다, 야알라, 다르곤, 깃델, 스바랴, 핫딜, 보게렛, 하스바임, 아몬, 성전 마길꾼들과 솔로몬의 노예들 중에서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인들은 모두 392명이었다. 바사흐,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앗돈, 임멜 등의 지역에서 기원한 집안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혈통이 이스라엘 가문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들라야, 도비야, 느고다의 세 집안에 딸린 642명인데 그 지역들에서는 유다인이 그 지방의 사람들과 혼인하여 혈통이 많이 섞였기 때문이다. 귀환한 제사장들 중에서는 족보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찾지 못한 이들이 몇 명 있었다. 그들은 호바야와 학고스와 바르실레 세 집안이었다. 바르실레 집안의 원조는 길르앗의 거부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해서 처가의 성을 받아 가문을 세운 사람이었다. 위의 세 사람은 제사장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입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로 분류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맡지 못하였다. 총독은 우선 그들에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제물을 먹지 못하게 조치하고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이들의 문제를 판결해 줄 대제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였다. 고국으로 귀환한 온 무리는 모두 42,360명이었고 그 밖에 남녀노예가 7,337명이요. 남녀 성가대원이 245명이요. 말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였다. 백성들 중에서는 건축 공사를 위하여 예물을 바친 이들이 많았다. 총독이 금화 1,000다릭과 재물 대접 50개와 제사장의 예복 530벌을 바쳤고 모든 가문의 어른들이 금 2만 다릭과 은 2,200만회를 바쳤고 일반 백성들이 금 2만 다릭과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예복 67벌을 바쳤다. 이제는 모든 귀환자들이 자기 고향 마을에 정착하였다.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에 정착하였고 백성의 일부인 성전 문지기들과 성가대원들과 성전 마길꾼들도 예루살렘에 정착하였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마다 유다 고향 땅에 정착하였다. 아멘. 율법을 읽는 명절 8장.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옛 고향을 찾아 정착하였다. 그해 7월이 되었다. 유다 전통에서 7월 1일은 여호와를 위하여 즐겁게 잔치하는 축제일이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은 이 명절을 이용하여 율법을 배우는 명절을 지키게 되었다. 그래서 7월 1일이 되자 온 백성이 수문 앞의 광장에 모였다. 온 백성은 서기관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어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앞에는 남녀 어른들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모였다. 에스라는 이른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여러 시간을 읽었는데 온 백성은 그동안 계속 에스라만 바라보며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 그때 에스라 서기관은 특별히 그 목적을 위하여 만든 나무 연단 위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하였다. 그리고 그의 좌우에는 6명씩 민족 대표자들이 서고 왼쪽에 한 사람이 더 서서 모두 13명이 서 있었다. 오른쪽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있었고 왼쪽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다. 에스라 서기관이 선 연단은 온 백성이 앉아있던 자리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가 율법책을 펴자 온 백성이 그를 바라보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를 취하였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기 전에 먼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기도하는 자세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며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 유다인은 아람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율법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글라디와 아사랴와 호사밧과 하난과 블라야 등의 레위 사람 13명이 백성들에게로 나아가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을 깨닫도록 도와주었다. 다시 말해서 에스라가 율법을 읽으며 레위 사람들이 통역해주고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해주었다. 온 백성은 율법의 엄한 명령을 듣자 하나같이 흐느끼며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를 비롯하여 제사장이며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두 백성을 진정시켰다. 오늘은 이렇게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마시오. 오늘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축제의 날이니 오히려 즐거워하시오. 그러고 나서 에스라가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이제 모두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벌여 배불리 먹고 마시며 준비된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시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날이므로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시오. 여호와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면 여러분은 다시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레위 사람들도 백성을 진정시켰다. 오늘은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므로 슬퍼하지 마시오. 걱정과 근심은 모두 떨쳐버리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집으로 가서 그 은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였다. 그들은 에스라가 낭독해준 율법을 정확하게 깨닫고 실천하여 그들 자신이 즐겁게 먹고 마시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좋은 것을 나누어 주었다. 아멘. 초막절 행사. 그 다음 날은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거느리고 온 백성을 대신하여 서기관 에스라에게로 와서 율법을 좀 더 정확하게 배웠다. 그들은 율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기록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이 축제 기간에 초막을 짓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 온 마을에 공포하였다. 여러분, 산으로 가 올리브 나무 가지,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 소기 나무 가지, 송려나무 가지, 참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율법에 규정된 대로 초막을 지으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들로 나가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집집마다 초막을 지었는데 어떤 이들은 자기 집에 평평한 지붕 위에 지었고 어떤 이들은 자기 집의 마당에나 성전 뜰에나 수문 광장에나 에브라임 성문의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 이리하여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인의 온 무리가 초막에 들어가 살면서 초막절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시대 이후로 초막절을 이처럼 성대하게 지킨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큰 행복을 느끼며 즐거워하였다. 에스라는 이 절기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일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 주었다. 초막절은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7일 동안 계속되었으며 8일째 되는 22일에는 율법에 규정된 대로 폐회 예배를 드렸다. 아멘.